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할 말씀,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유할 텐데, 에스겔서 한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그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제거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파수꾼의 손에서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은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어떤 상호 환경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어떤 쪽에다 이렇게 전해주는, 이쪽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이쪽에다 전해주는 그런 전달자를 보고 파수꾼이라 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굉장한 것을, 요즘 이제 말하자면 뉴스 같은 것도 요즘 굉장한 뉴스 이슈 되고 뉴스 여러 가지 막 이런 세상. 그래서 지금 5분 전에 트럼프가 하던 얘기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관, 단체, 기관, 언론 매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전달자. 요즘에 또 파수꾼 하면 저는 조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면서 파수꾼이라는 그런 책자를 들려고 그래서 네, 전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 전달자가 모든 상황 환경에서 반드시 전달자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어떤 사람이 꼭 전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것을 전달자다 그러죠. 근데 전달자가 반드시 오늘 말씀 에스겔서 33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전달자가 그 상황을 보고도 전달자의 그 책임, 임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발견해서 봤으면은 빨리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보면은 파수꾼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파수꾼들은, 이 전달자들은 반드시 적의 동침을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다 파수꾼들이 하죠. 지금도, 우리 군대에서 이북을 막 탁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동태가 거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 난다면 빨리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게 파수꾼이죠. 전달자인데 보고도 저쪽에서 막 그냥 트렁크들이 그거 뭐라 그래, 군함대들이 막 내려와도 보고도 그냥 멀쭈머니, 그 탱크 그거 참 바퀴 그거 어디 거야, 정말 좋네. 그리고 그런 거를 보고만 있고 전달을 안 해주면 그건 파수꾼이 아니죠.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 파수꾼은 즉시 본 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오늘, 만약에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죄를 많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에스겔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르게 하지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것이다. 진노의 칼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의 칼을 임하는 것을 보고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파수꾼이, 그래서 그 중에서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것들, 이 백성이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때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말을 하지 않으면 칼이 임하는 걸 보고 진노가 임하는 걸 보고도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전달자에다 이 파수꾼에 묻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에스겔서 3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서 오늘 말씀은 33장 6절 말씀이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 전달자, 반드시 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전달자 임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렇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이죠. 여러분 과연 전달자이십니까? 네, 전달자는 가장 오늘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자면은 순서를 정해 보자면은 전달자는 상황을 봤을 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쳐들어왔다. 아니면 저쪽에서 막 불덩이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만 하고 보고 있는데 빨리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상황들. 뒤에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이렇게 확 엄치려고 하는데 빨리 신호를 해줘야 되잖아. 사자가 와요.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신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사자한테 덮친다. 이런 거는 전달자의 수행을 잘 못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달자는 신호를 딱 빨리 그 어떤 상황을 발견을 했을 때는 그 발견한 상황을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 빨리 대체로 그래서 보면은 무슨 일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어도 죄라고 그걸 이렇게 전달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둠이고 죄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요. 교회를 다녀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지옥 가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것도 우리가 전달자의 의무를 제대로 어사이먼트, 전달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과 말이 늦죠. 근데 충청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청도 분들은 대체 이렇게 참 말이 천천하고 느린데 그러다가 옛날에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벌써 돌에 치여서 이미 죽었다. 이런 그런 서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처럼 충청도에 가면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 말로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달자는 그 상황을 바로 보면 바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자, 충청도 분들에게 그런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상황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또 때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임무가 아닌 다른 것들이면 좋은 결과도 날 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로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머스럽게도 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잘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아멘도 잘하고 그 아멘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디글디글 굴르고 웃고 하는 사람도 많아. 다른 지역에 가면요. 그런데 충청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 막 땀을 이렇게 막 흘려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멀뚱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멀뚱
멀뚱멀뚱.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어.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 전하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강단에 내려와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 뭘 잘못 전했나요?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고 이렇게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그렇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은혜도 전혀 못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은혜 받아요. 막, 굉장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은혜 받아요? 전혀 아멘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는다니까. 다 해요. 다 해. 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아멘하고 배꼽 잡고 웃고 대글대글 굴르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아멘도 하고 상황에 맞게 웃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그 환경을 딱 봤을 때 바로 직접 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상황을 딱 봤을 때, 전달자는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면은 이미 사고가 난 뒤, 그런 뒤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구주를 영접했으면 여러분도 전달자잖아요. 이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해야 돼요. 전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래서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렇게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서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가 받았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때가 가까워서 너무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긴대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잘 전해줘야 되는데, 교회 20-30년 다녔어도 한 번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신앙인이어서, 예전에 우리 전 여사님께서 집사님이셨을 때, 그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충성하실 때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뜨거우신 분이라 이렇게 막 불불불 그렇게는 안 하는데 굉장히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재를 많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사역을 안 할 때니까 신학교를 안 갔을 때 아주 젊었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죠. 그래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회사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쉬지는 않는, 그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요즘 주일날 안 쉬는 데가 없으니까. 주일날 쉬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굉장히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뭐냐면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여기 어디 감리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셨대요. 사장님,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이, 딱 얘기를 한 거, 저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이렇게, 주일에는, 제 6시까지 일하고 7일 안식하라고 저는 주님 교회를 가야 해서 주일날에는, 출근을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 사장님,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 알고 보니 감리교회 권사님이죠. 권사님은 서리 집사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가 됐든지 칼에 임함,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말을 이렇게 옳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바르지 않으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네, 그 전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하지 않으면은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자. 네, 그런데, 첫째는 전달자는
바로 보는 어떤 상황을 보면 바로 가서 전해주는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봤는데 자기의 그 어떤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말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 리처드 임블란트라고 루마니아의 그 목사님, 정말 순교자의 소리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분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너무나 고난을 받으면서 그 14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잡혀가고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공산국가가 딱 되면서 이렇게 각 교회 모든 목회자들 다 부른 거예요. 4,000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그 공산당들이 뭘 했냐면은 당신들은 공산국가에 충성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냥 그거에 순응하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4,000명 가까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물런트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딱 앞에 가가지고 그 마이크 대고 그랬죠. 우리는 공산당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공산당에게 충성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된다. 이거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목사관으로 가는 중에 납치를 당해서 14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냐면은, 벽에도 닿지 못하게 잠도 하루에 5시간 재우고 밥도 이렇게 손으로 먹지 못하고 손 묶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빵 같은 거를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시멘트, 회색, 그럼 그 안에서 14년을 있으면서, 해, 달, 별, 색깔, 컬러, 색깔, 여자, 꽃, 이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14년 동안. 그래서 그분의 이 키가 1m 80이 넘으니까 장신이죠. 80이 넘은 키인데 1m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신에다가 들어갈 때 몸무게 80kg가 넘었는데 나올 때 40 몇 킬로 나갔다고 그래요. 42kg인가 그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굶고 고통을 당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고 정말 너무너무나 맞아서 상처 많이 나고 그분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같이 붙들려 가서 다른 데서 이 공산당들의 성폭행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오셔서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그걸 해준 게 아니고 다른 데 이탈리아인가 거기 나라에서 이렇게 석방해 주셔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게 서방 국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실망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타협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순교자의 전 세계로 그걸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자라는 소리로 지하 감옥을 파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깊은 내면을 파라 그 말이에요. 내면의 하나님을 이렇게 내면에서 만나라 그 말씀이에요. 지하교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 것을 진실되게 얘기해서 본인한테 어떤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전달자.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성실하죠. 저도 정말, 거기, 요즘에 독거노인, 우리 같은 층에 있는 독거노인 그분하고 이렇게 병원을 벌써 한 2달 정도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어쩔 때는 한 번이고 어떨 때는 한 2-3번씩 갈 때도 있고 그러죠. 모시고 다니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처음엔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해도 낫지도 않네요. 나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전도사님 기도해서 낫기를 원하는데 저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분을 같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나 정말 이 시간상으로도 너무 많이 뺏기고 이분이 이렇게 저는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바로 서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고 자꾸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 했어요. 어머 할렐루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실을 보시고 이
집사님께서 이제는 제가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저번 주에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다니는 것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도저히 묵상하지 못하면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말씀 봐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말씀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당장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저쪽 방에다 아주 그냥 좀 박아놓고 아예 진짜 먼지 털털 털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그러신 분이야. 교회 다닐 때도.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이제 그 팀에서 하나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말라기 4장 2절을 딱 펼쳐줬어요. 딱 펼쳐주고 이렇게 탁 했더니 거기에 이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소가 뛰듯이 나가서 뛰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이. 광선이라는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는 말씀인데 그분의 이름이 광선이야 또.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 이름하고 같다. 야, 예수님께서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얘기도 해줘. 예수님 열두의 혈류증 앓던 그 옷자락을 만진 그런 그 상황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실해야 되고, 마지막은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전달자는 타협을 안 해야 돼요. 타협을 안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일이 참 생활에서 많지요. 우리 작은 일에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마지막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해외에서 이제 하나라도 뭘 건져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학원비가 한 300만 원가량 돼요. 한 8주 정도, 10주 하는데 300만 원가량 돼요. 그래서 영어를 완숙하게 배워서 오려고 그랬는데, 한 주 정도 딱 가보니까 5일 했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300만 원 주고 하긴 너무나도 값이 비싸고 잘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환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환불을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한국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오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항공권을 끊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냥 항공권을 끊어다 줘도 그 항공권보다는 이 환불 받을 수 있는 게 더 돈이 많이 되니까 그냥 항공권을 한 40만 원짜리 끊어다 줄까? 저가 항공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그랬죠. 안 돼, 그거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네가 만약에 항공권을 끊어오려면 그냥 그 작시에서 그 돈 환불, 그냥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라.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항공권 끊어갖고 주고, 그럼 그 항공을 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돼, 그랬더니, 얘도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면, 네, 그리고 쓰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리처드 임플란트 같으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돈 몇 푼 안 되는 몇백에도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달자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빨리 전하는 거, 두 번째는 성실한 거, 세 번째는 타협한 거, 또 두 번째는 진실이죠, 진실. 진리를 본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성실, 또 네 번째 타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성경을 정말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전달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바른 것을 보여주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임재 연습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 묵상하게 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재 연습. 자, 오늘도 여러분께 공면합니다. 다 같이 다분 다 잘하고 계신 줄 믿지만 더더욱 힘을 내서 날씨가 많이 덥지요. 더더욱 힘을 내서 정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대화 계속 대화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서 정말 인재 연습에 푹 젖어 들어가면 자신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재 연습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놀라운 주님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에스겔서 33장 6절에 정말 그 죄를 우리에게 만약에 전달 안 하면 우리에게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